본문은 하나님께서 두 독수리와 또 백향목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과 또 바벨론 포로와 유다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에스겔에게 주셨고 에스겔이 새로운 계시를 이야기할 때 이 계시는 자신이 임의로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또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사실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고 그때에 시드기야 왕을 유다의 왕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나옵니다. 여러 민족을 정복하여 강력하게 통치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화려하다라는 말은 인종과 관습이 다양한 여러 민족을 거느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날개가 크고 깃이 길다라는 건 이 느부갓네살의 이 권세가 너무나 강해서 넓은 지역을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털이 숱하다라는 건 느부갓네살이 거느린 군대의 수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 표현할 때 독수리의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이스라엘 심판 도구인 이 바벨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를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바논은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네바논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네바논에 있는 백향목 나무를 가지고 성전과 왕궁을 만들었던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백향목은 아름다움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다윗 왕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높은 가지 곧 그 연한 가지는 그 다윗 왕조 가운데에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고 왕권 자체가 지극히 미약했던 이 여호야긴 왕을 의미하죠.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포로로 끌려가는 걸 독수리가 그 가지를 꺾어서 장사하는 땅으로 가져가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을 왜 장사하는 땅과 상인의 성읍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당시 유브라데 강과 이 페르시아만의 그 수운을 이용해서 원활한 아주 활발한 무역을 했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고 또한 그 시드기야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드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 땅의 종자는 바로 시드기야 왕을 의미합니다. 근동지방은 햇볕이 아주 강합니다. 강수량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 땅이 물을 빨아들이는 토양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냐에 따라서 생물의 크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길이가 길 수도 있고 또 짧을 수도 있었습니다. 큰 물가에 심겨졌다는 이 말은 가뭄이 있어도 충분히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정치적인 권력과 어느 정도의 그 나라의 부흥을 또 번성을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을 큰 물가에 심겨졌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백성들의 지지를 통해서 된 왕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왕이 되었으니 자연스럽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 권력에 제한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드기야를 가지가 퍼지면서 자라났지만 그 크기가 높지 않은 포도나무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종속이 되었습니다. 오직 느부갓네살과만 외교 관계를 맺었어야 했고 그에게 매년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다라고 본문에서는 표현을 하죠. 7절을 보면 3절에 이어서 또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다. 여기서 독수리는 바벨론과 대항할 만한 큰 세력을 가진 바로 애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3절과는 다르게 이 독수리는 색깔이 화려하고 긴 깃과 숱한 털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애굽이 큰 나라이긴 했지만 이 바벨론에 비해서는 못하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후반절에 보면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드기야와 유다가 바벨론 왕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을 배신하고 바로 애굽에게 의지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왕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통해서 왕이 되었죠. 왕에게 복종은 했지만 사실 그 왕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유다 백성 역시도 정복자의 왕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이유도 없었지요. 그러나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 왕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이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려고만 생각을 합니다. 주전 594년에 은밀하게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593년에 제1차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반란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유다는 계속적으로 이 바벨론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주전 589년 2차 반역을 시도하죠. 이 사건은 바벨론 왕에 대한 배반이기도 하지만 다윗 왕가가 유다와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 그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8절을 보면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의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복종돼서 하나님 뜻 가운데에 평안하고 그 안에서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를 비롯한 남유다가 이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을 배신한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열매를 따며 그 연한 잎사귀를 마르게 한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복종하여 이 바벨론군의 침공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좀 약간의 번영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두 파괴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뿌리를 뽑는다라는 말은 바로 남유다 왕국 자체를 멸망시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한 번 더 이 유다가 초래할 그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동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동풍은 동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합니다. 이 바람은 사막의 바람이다 보니까 매우 건조하고 뜨겁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시들게 하고 샘과 우물을 마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되게 불편하게 만들었죠. 에스겔은 바벨론 왕과 느부갓네살을 바로 이 동풍으로 비유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게 큰 영향을 주고 결국 성읍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예언은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써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하고 좀 더 구체적인 해석을 말합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또한 바벨론을 섬기려고 느부갓네살과 맺었던 그 약속을 파기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21절까지 이 앞에서 비유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13절 말씀을 보면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과 맹세는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대해서 충성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죠. 근데 이러한 약속을 만들게 하신 이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과 동일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언약과 맹세를 지키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바벨론에게 순종하는 것만이 그들의 안녕을 보장하고 평안한 거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걸 일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손은 바로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다라는 건 자신의 힘과 모든 것들을 맡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충성을 맹세한 것을 의미하죠. 그런 남유다 백성이 먼저 그 언약을 파기를 했습니다. 바빌론과의 약속도 어겼기 때문에 합당한 심판의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유다를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하고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결국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 맹세를 업신여기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범죄자에게 그에 맞는 징계를 내리시겠다라는 걸 말씀하시죠. 이 범죄한 시드기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도구로 사용한 이 바빌론 군대를 20절에서는 그물과 올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물이나 올무나 같은 대상을 두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죠.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다윗 왕가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22절에 나오는 이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 최고라고 할 만큼 목질이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이것을 바로 다윗 왕조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파멸해서 다윗 왕가는 몰락했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 중에 연한 가지를 꺾어서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을 것이며 그 가지가 자라서 무성하게 되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높은 가지 중에 연한 가지는 바로 다윗 혈통에서 태어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연한 가지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별로 이렇게 귀하지 높은 그런 신분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소나무과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보다는 솔방울과 같은 것을 맺는데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유용하게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백향목은 열매가 아니라 그 나무 자체에 더 가치를 갖고 있던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무성하여져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백향목이 된다고 이야기하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다윗 왕가를 이어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풍성하게 되어질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에 그늘을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각종 새라는 말은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 사역들을 인해서 모든 생명들이 생명을 얻고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무는 나라와 사람을 의미합니다. 높은 나무와 푸른 나무는 바로 자기의 힘이나 번성으로 인해서 교만해진 나라 또한 교만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낮은 나무와 마른 나무는 자기를 낮추어 겸손히 행하는 나라와 개인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세상의 모든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 또 하나님께서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복에 대해서 주관하시는 진정한 주관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 왕가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뒤에도 사실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귀환할 때 다윗 왕가 출신이었던 여호야긴의 자손인 이 스왈디아가 스레바벨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지만 그들이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 가문은 이 스룹바벨 이후로는 더 이상 총독을 배출하지도 못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거다 소망은 있었지만 다윗 혈통을 통해서 그 왕이 다시 일어날 거라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죠. 그러니 다윗 왕가 회복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좀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약속한 지 600여 년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유대인의 왕이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 활동 가운데 나심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건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고 또 성실하게 신실하게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단 하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의 삶도 이 말씀의 반석 위에 하나하나 세워 나가야 합니다. 아직 우리들에게 피부로 닿지 않는 이 종말이라는 시간과 모든 것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약속을 믿고 종말의 시대를 가는 이 때에 그에 맞는 합당한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약속이 지나고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것들이 과연 진짜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반드시 이룬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두 일어나는 것도 말씀하실 겁니다. 나 여호와가 다 이룰 것이다.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까? 또한 나의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서 그것이 합당한 뜻이라 생각하시면서 이루어가는 데에 이끌어 가실까? 라는 것을 기도하고 또한 그것을 묻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내며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